우리 오늘은 우리가 밭의 감추인 이 보화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겪고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지극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 내 안에서도 이 말씀을 보는 각도가 두 관점이 있어요. 근데 서로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동일한 개혁주의에 불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우리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뭐로 보이는데요, 이 그림이? 오리로 보이는가요? 토끼로 보이는가요? 토끼로 보여요? 토끼도 이렇게 하면 토끼고 이렇게 하면 오리가 되네. 오, 전혀는 토끼를 오리로 보이는데 눈을 왜 이렇게 뒤쪽으로 토끼가. 네. 저게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쪽은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서로 토끼로 주장한다 해서 이거는 뭐가 문제인가요? 만약에 이 그림을 두고 한다면 두 사람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토끼라 그러고 한 사람은 오리라 그래요. 실은 이 그림을 제시한 자가 그 20세기의 언어 철학자의 어떤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그 비테겐 슈바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제시했어요. 언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가 무엇인가? 실은 우리가 단어를 볼 때요, 이 단어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단어가 쓰여진 문맥 속에서 그 뜻이 정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뜻이 있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어떤 문맥에는 저렇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 그러면 어떻게 뭐가 생각이 나요? 육체. 우리가 육체 그러면 보통 인간의 몸을 생각합니다. 육체.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육체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육체와 영.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이 죄악된 범죄의 모든 삶, 죄의 습관들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서는 이게 우리의 몸을 말하는지 어떤 이 죄악에 빠진 어떤 이 죄악된 우리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분명하게 우리 개혁주의 내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의 뜻으로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오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뒤에 오신 분들도 이게 뭐라고 보이신대요? 거위? 거위? 네, 새. 예. 또 한쪽은요? 김선영 지사님 뭐라고 보신대요? 오리. 오리. 공통점이 있네, 그죠? 아주 친하신 이유가. 네. 토끼는 안 보여요? 토끼요? 토끼가 이쪽으로 봐봐봐. 오른쪽. 맞아. 그러네. 어떻게 봐? 그래서 실제 이거는 토끼인가 오리인가 논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쓰이는 문장에 따라서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은 이거를 지난주에나 설교를 하려 하다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내에서도 이 말씀이 한쪽은 토끼로 해석을 하고 한쪽은 오리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어느 한쪽을 제가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제가 계속 해석을 하고 말씀을 나눠왔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내에서는 또 한쪽은 이게 또 오리, 토끼라고 또 주장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뭘 정할 것인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실제 이걸 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상반된 또 다른 개혁주의 견해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게 옳은가 할 때 고민하다 결국은 이번에는 둘 다 소개한다. 둘 다 함께 나눠야지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리로 선택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토끼로 우리가 선택해도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지혜 같아요. 다양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원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주었지만은 해석은 굉장히 많은 해석에 따른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본문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부득불 우리의 개혁주 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의 견해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개혁주 하면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장로교입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켈빈이즘. 켈빈은 뭐가 생각나요? 예정론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 우주를 짓기 만세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었다. 그래 하나님이죠. 이 땅에 뭐 10년, 20년 동안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엄폐한 거죠. 이미 영원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로 살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예정론이 우리 개혁주의 견해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풍자가 좀 있어요. 어떤 풍자인가 하면은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지금 두 사람이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철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죄 짓는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을 증거해도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거절해요.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정되었어요. 구원받기로. 그 나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고 나는 그걸 거절하고 내가 계속 반박을 해도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손에 이끌려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싫은데도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강제로 끌려가지고. 근데 또 다른 사람 영이는요. 진짜 주 앞에 열심히 해요.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마음에 열정이 있고 순수하고 주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예를 쓰는 한 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이는 예정이 안 된 거예요.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주 앞에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예를 쓰는 삶이 있는데 구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랬어도 야 너는 구원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을 두고 사람들이 하는 보통 풍자는 내용들이에요. 켈빈주의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켈빈주의를 예정론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내게 스스로 가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적으로 어둡고 죽은 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성령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이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이라는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미 그 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미 그 마음에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 예정되지 않는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철수라는 사람은요, 아무 느낌이 소원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예정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된 자는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찾아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주님을 찾아서나 이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았구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미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내가 눈을 열어서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근데 소수같이 아무 내가 의도도 없고 구원받고 그게 없고 하는데 그것에 예정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이는 그 사람이 예정된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시편 65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보세요.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번역이 물음을 받았으면 이 번역이 너무나 잘못되었어요. 여기 영어성에 I revealed myself. 뭐예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가서 나를 계시하였다 그 말입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내가 그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나라에 내가 여기 있느라 내가 있느라 관심이 없는 자에게 이미 주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당신을 계시해주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영생을 소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주님을 내가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그냥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구원 받았어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내용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힘써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요. 오늘 봉독한 내용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서 또 자기 모든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언뜻 보면은 내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내가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찾고 내가 희생해서 이 보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 65장대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산다면 구원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고 선물이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또 이사야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세요. 이 산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사라.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목마른 다 내게 날라와. 돈이 없어? 그도 나에게 와. 나에게 와서 사 먹어 그러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 여기서 뭔가 지금 와서 돈이 없어 그럼 와서 사 먹고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그만큼 내가 사지 않는다는 관심이 없는 건데 샀다는 말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소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실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때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내가 예수를 나의 힘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내 명예와 권력과 힘과 내 모든 가족 친척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열정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정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실은 주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다시 말해서 오늘 번역한 내용 보세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바친 게 아니라 이미 보화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미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전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걸 바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내가 구원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가 바칠 수가 있어요. 내 생명도 바칠 수가 있고 내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내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감없이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내가 주님을 발견한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라도 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계속 소유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삶이 여기에 담겨 있죠.
이것이 오늘 개혁주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은 구원은 이미 여기 전제가 있는 거야. 이미 보아가 내가 발견되기 내가 이게 보아인가 아닌가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땅속에 감히 보아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주인이, 밭의 주인이 그렇게 많은 밭을 갈고 날마다 감에도 불구하고 보아를 발견 못했어요. 보아라고 보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바로 그것이 보아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 알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바로 그것이 나의 그만 보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삶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있어요.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차 타고 올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도스토옙스키의 제가 책을 소개했잖아요. 한 주간 또 그 책을 다 들은 모양이에요. 또 이렇게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인터넷 받아서 다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스럽다고 하면서 얼마나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너무나 은혜스럽다. 근데 뭘 내가 뭐 했지? 너무 죄악 덩어리들이야. 응? 인간이 죄악 덩어리라. 인간은 죄악 덩어리라고. 아,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나는 이렇게 가다 준비한다고 하면 또 갑자기 생길 수가 있는데. 예. 아이고,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 죠? 생략하십시다. 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것을 내가 보아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지 못했는가를 내가 경험을 알 수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다르죠,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그래서 너무나 악하다는 거 보고 그것은 전제가 불신자를 말하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제 그 마음속에 비록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욕심, 어떤 육신의 어떤 소욕도 순간순간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새로운 존재로서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을 항상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성도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그러고 주의 뜻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주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성도에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모든 것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지 성도의 말씀이 아니다.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이 주를 발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우리가 개혁지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뭘까요? 이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예요. 자, 한쪽은 여기 간주인 보아를 뭐로 보았어요?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를 산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건 아니죠. 보아를 발견한 후에 나의 모든 삶을 헌신을 한다. 그 내용을 바꾸어서 만약에 여기 보아를 성도라고 든다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할 때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는지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씨를 뿌리는 주체는 누군가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예요. 밭에다가. 그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다가 이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밭에 씨를 숨겼어요. 밭은 세상이면 이 씨는 굉장히 귀한 거죠. 밭을 볼 때는 귀한 거, 열매를 맺고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이 밭을 세상으로 보았고 좋은 씨를 믿는 성도, 택한 백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서 뭐예요? 또 밭이 나옵니다. 여전히 세상이죠. 그럼 여기 보아는 뭘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씨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밭에 감춘 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이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는
악인을 갈라내요. 자, 여기서 누가 악인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갈라놓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지금 비유를 나올 때 이 모든 비유의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뿌려진 이 대상이 알고 보니 바로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사지에 와가지고 여기에 감추인 보화가 그리스도가 된다면요, 주체가 객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천국의 비유 네 가지 밭을 쭉 비유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모든 걸 주체했는데 여기 갑자기 여기 보화가 그리스도가 객체가 되어버리고 여기에 사람이 사는 주체가, 사는 보화를 사는 자가 사람이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성도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죠.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객체를 지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이렇게 어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의 청지기를 지원받았는데 이 인간이 순간 내가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주나기를 원한, 주체가 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한 번도 인간을 주체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 만약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이 보화를 산 자가 사람을 넣는다면 사람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고 아니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바른대로 주체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믿는 성도가 되죠. 하나님 여기에 씨를 뿌리셨어요. 알곡을. 그래서 알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곡을 위해서 이 보화를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보화와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 당신의 모든 걸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신 것이죠. 바로 이게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이 밭은 세상에 감추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같은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걸 바치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덕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보는지 우리는 둘 다 은혜스러워요.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다의 모든 걸 드렸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물 내가 내 아들을 주었거늘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나를 사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내가 필요하다면 모든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이 된 거죠.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손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교훈을 본다면 뭐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어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은 내가 주 앞에서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이 모든 삶이 마땅히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주의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 일을 기억할 때에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정말 주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찬양해도 부족한 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구원받은 자들, 단순한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성품을 지음받은 자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마음의 열정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을 사는 줄 알았사오니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마음이 있는지 이런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 아니한지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날마다 불태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